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고민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주께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 아니고 고민이십니다. 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아시겠지만은 이미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유인지 다 헤어지게 됐고 이제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이 남자는 자기 남편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한 여성이 남편을 5번이나 바꿔야 하는 일은 여성의 일생에서 엄청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바꾸는 것도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인데 재미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사정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떨 때는 본인은 헤어지고 싶지 않았지만 상황이 혹은 남자가 헤어지자고 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매우 고달픈 괴로운 힘든 인생을 살아온 것이 사실이고 결코 평탄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5번이나 남편을 바꾸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눈물로 슬픔으로 힘겹게 버티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현 시점에서 여전히 이 여인의 삶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이 여인은 여전히 행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풍요롭지 못하고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제목이 이건데요. 인생의 불만족과 그러나 끈질긴 도전인데 이 여인이 인생에서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현재도 아직 만족을 못 누린다라고 하는 증거는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첫 절 17절에 보면요. 여인이 스스로 말하지요. 현재 나에게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예수님께 대답한 걸 보면 남자와 살고는 있지만은 내놓을 만한 놈이 못 됩니다. 뭐 그런 식이죠. 아직도 내 사정은 그렇습니다라고 여인도 스스로 현재 사정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그런 여인의 사정을 불만족하는 사정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에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도 인정해 주시고 너 말이 참되다라고 하시면서 여인의 현재 사정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여인의 인생이 불만족스럽다고 하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본문보다 앞에 여인이 우물에 물을 들어온 시점이 정오입니다. 팔레스타인은 날이 뜨거워서 보통 여인들이 아침에 혹은 석양쯤에 물을 기르러 혹은 빨래하러 우물가로 오는데 사람들이 시선을 피하고 출입하지 않는 그 시간 정오에 뜨거울 때 혼자 물 들어왔다는 것은 자신의 삶이 남들 보기에도 불편한 거죠. 만족스러우지 못하고 부끄러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인생이 불만족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여인은 끈질긴 도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끈질기게 다시 시도하고 또다시 도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의 꿈이 무슨 대단한 꿈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평범한 꿈이었어요. 그의 꿈은 그저 내 삶은 평안하기를 원한다. 남들처럼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하기를 원한다. 조금 물질적으로 여유가 조금만 있으면 좋겠다. 내 삶이 조금 자유로우면 좋겠다 정도였습니다. 대단한 꿈이 아니에요. 그런 평범한 꿈이었어요. 그런 평범한 꿈을 좀 이루어 보려고 비록 추구하는 방식은 절대 바람직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여인은 남편을 바꾸고 또 바꾸고 다시 바꿔보고 또 재차 바꿔보고 한 번 더 바꿔봤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멈출 수 없는 열정으로 그렇게 시도하기를 꿈을 이루어 보려고 계속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성경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어젯밤에 말씀 앞에 가만히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앞에 본당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진하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할지 모르지만은 너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끈질긴 도전, 지치지 않는 열정은 인정해 줘야 한다고,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감동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요. 그 방법은 바르지 않았어요. 그거는 분명히 말을 해요. 그러나 멈추지 않는 그의 도전과 열정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이시죠? 8절은 다 같이요.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고 하시고 그러면은 찾고 얻고 열린다라고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현재까지 아직 얻지는 못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끈질기게 남편을 바꿔가면서 참된 행복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인을 비난하기 전에 영적으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은요, 여인도 자기가 지금 남편을 바꾸면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그 방식에 있어서 뭔가 잘못되었다. 남편을 바꿔서 행복을 얻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감은 잡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면 어떡하지?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다가 시선을 위로 하늘을 향하여 들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이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이 여인이 앞에 있는 분이 선지자이시군요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19절에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선지자시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질문이 뭐냐면 20절에 보시면요, 같이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예, 지금 곧바로 던지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여인은 자기 사는 모습은 부끄럽고 한심하고 사람들이 시선을 피해 다녀야 했지만은 이 여인의 내면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 관심 속에 예배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선지자시군요. 그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참된 행복을, 참된 만족을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죠? 그 질문을 예수님에게 곧바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행복의 길을 찾고 있었어요. 남편을 받고 안 되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던 것입니다. 의외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참된 행복을 추구하기를 포기합니다. 인생 다 그렇지 뭐.
인생 뭐 별거 있냐? 그냥 살다 가는 거지. 인생 뜻대로 안 된다? 대충 살아라. 행복을 추구하고 참된 평안을 추구하고 참된 자유를 추구하는 것을 이제 그쳐요. 그만둬 버려요. 몇 번 해봤지만 안 되니까 포기하고 대충 살자. 둥글게 살자. 사실 이런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정말 위험합니다. 본인에게도 위험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위험합니다. 잘 보면 이런 생각, 대충 살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법도 잘 어기고 그렇게 법 어기고 돈 버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양심에 찔리는 일을 하면서도 무덤덤해요. 대충 사는데 뭐 내 양심 따위야. 돈 벌 수 있으면 됐지. 그렇게 살아요. 그들은 꿈도 비전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꿈을 이룰까 고민도 없습니다. 그냥 대충 사는 거예요. 해야 될 일, 하면 안 되는 일 기준이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부끄러운 일을 쉽게 합니다. 예수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드리고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날까 이런 고민이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이 좋은 일이나 주시면 좋겠다. 자식 잘 되게 해주면 좋겠다. 병이나 낫게 해주고 돈 좀 잘 벌게 해주면 좋겠다. 취업시켜주면 좋겠다. 결혼이나 잘 시켜주시면 좋겠다. 그냥 내 필요한 것만 얻으려고 대충 하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배가 뭔지, 예배 속에 하나님 만나면 어떤지 그런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에티오피아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처음 갔을 때 이제 현지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아시나비라고 하는 그 영어를 좀 하는 그 친구가 저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저도 이 친구 이제 신학을 해서 전도사로 채용하고 제가 한 2년 동안 같이 동역을 했습니다. 근데 2년을 같이 지내는 동안에 이게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거짓말도 씩씩하고 좀 성실하지 못하고 이렇게 돈도 좀 이렇게 뒤로 빼고 그러는 게 자꾸 보여요. 그래서 경고하고 그러지 마라. 몇 번을 이야기해도 계속 그래서 결국 2년 만에 너 이제 그만 일해라 하고 잘랐어요. 그런데 한 달쯤 뒤에 제 전화가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기계가 아무 문제 없는데 삼성인데 그래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이유를 못 찾아가지고 전화국에 가보자고 그러더라고요. 또 다른 저를 도와주는 이가. 그 전화국에 갔더니 글쎄 제가 2년 전 처음 정착할 때 제 아이디가 거기 아이디가 없어서 그 아시나비 이름으로 아이디를 해서 이 전화를 개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 이름으로 전화가 개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전화 개통할 때 데포짓이라고 그래서 약 5만 원 정도의 예치금을 거기다 이제 적립을 해놔요. 전화요금 안 내면 거기서 빼가려고 전화국이. 잘 전화요금은 냈으니까 아무 문제 없는데 그 친구가 자기 이름으로 돼 있었으니까 가서 해지를 하고 5만 원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아시나비.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 옳고 그름 뭐 이런 고민이 없어요. 그냥 나한테 손에 끼쳤으니까 내가 너 거 가져간다 그러고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에티오피아 친구들 중에 고민을 하고 꿈이 있고 참 행복을 추구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제가 전에 말했는데 어린이 합창단을 만들었는데 고등학생 2명이 와서 통역을 하며 도와줬어요. 초등학생 아이들이 영어를 거의 못하니까 통역을 해줬어요. 그래서 늘 도와주는 두 청소년 고등학생들에게 너무 고마워서 학용품이라도 사라 하고 돈을 줬어요. 안 받아요. 아니 그냥 알바라고 생각하고 돈 받아. 싫대요. 절대 안 받아. 왜 안 받냐 그랬더니 저 이제 파스터리라고 그러는데 파스터리는 우리나라까지 와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돕는데 왜 돈을 받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감동이에요. 애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돈 주면 좋다 이게 아닌 거예요.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내가 진정으로 뭐가 옳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제가 그들 아이들의 꿈을 지켜줬어요. 돈 안 줬어요. 꿈을 지지해 줬어요.
둘 다 대학을 갔는데 한 아이는 한국으로 영어가 돼서 유학으로 왔고 졸업하고 판교의 IT 회사에 다니다가 지금은 이제 미국의 IT 회사에 가서 미국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그 아이는요 꿈이 있어요. 세계에 자기가 선교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행복, 참 평안, 참 자유를 꿈꾸고 비전을 품고 고민하고 추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대충 살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충 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도 보면 그렇게 추구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보면요, 본문은 17절부터였지만 13절에부터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말을 듣더니 뭐라 그러냐, 15절에 보니까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나도 목마르지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영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이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배워야 돼요. 왜요? 이 여인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정말로 참된 것이 어디 있을까? 참 행복, 참 평안, 참 자유가 어디 있을까 하고 추구하고 두드리고 또 두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는 얻습니다. 두드리면 열립니다.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소제목인데요, 찾아오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여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물가에서 우연히 여인을 만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녀의 고민을 아시고 그녀의 꿈을 아시고 일부러 그 사마리아 우물가로 오셔서 그 여인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오늘 고민이 있으십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신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이미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와 멀리 계시다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구도자다. 예, 구도자 좋지만은 우리가 구도하기만 하면 주님은 오십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지금 주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찬양의 자리에,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심령에, 주를 경외하고 바라보는 그 시선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이미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의 고민은 다 끝납니다. 우리의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우리의 질병은 치료되었습니다. 우리의 가난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내 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미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이에요. 이것은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소식을 전하는 복음이에요. 이번에 JTBC 싱 어게인 시즌3에서 최종 우승자 아신가요? 누구죠? 홍이삭, 이삭이에요. 사진 보세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홍이삭의 부모님은 아프리카 선교사님이세요. 그래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홍이삭은 자기 이름이 이삭인 것에 대해서도 자기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신 것에 대해서도 자랑스럽게 생각한대요. 감사하게 여긴대요.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저희 나이가 30대인데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구주로 이미 영접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자기는 모든 것이 감사해요. 모든 것이 기뻐요. 모든 것이 분명해요. 삶의 길도 정해졌어요. 찬송가 325장 가사처럼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그 삶의 방향을 결정했더라고요. 보니까 홍이삭이 작사 작곡한 찬양곡으로 유명한 곡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하나님의 세계라라는 곡이 있습니다. 칠 줄 알아요? 한번 쳐봐요. 네. 근데 내가 부를 줄을 몰라. 곡이 얼마나 좋은지요. 한번 앞부분만 살짝 분위기만 좀 같이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가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여기까지만. 그러면서 두 번째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그곳. 그래도 나는 주님을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그리고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얼마나 좋은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온 사람은 이미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님 때문에 범사가 감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이미 오신 사람은 그 모든 것이 바뀌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산제일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원로가 되신 고훈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20살에 폐결핵 병에 걸려가지고 집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행상 장사도 그만두고 산에 가서 약초 캐다가 다려 먹이고, 맨손으로 뱀을 잡아다가 고아서 다려 먹이고, 그렇게 계속 아들을 돌봤는데, 어머니는 아직 예수를 안 믿어서 담대함이 없어서 그런지 골방에 누워있는, 폐병 걸려 누워있는 아들 방에 들어오지는 못했어요. 어머니라도. 그런데 그 동네에 윤기열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이제 고은은 폐결핵이 심해져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20대 청년이 말이죠. 그 윤기열 권사님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고은이 누워있는, 그 남의 아들이 누워있는 골방에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고은아,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너 예수 믿어야 산다. 네 아버지도 폐병으로 죽었고 너도 지금 폐결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다. 너 예수 믿으면 살 수 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너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너 쓰시려고 병 준 거다. 예수 믿으면 살 수 있고 하나님이 큰일 할 수 있다. 그 윤기열 권사님이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고훈은 마음에 낙심이 되어 있어서 거절하는 거예요. 아줌마 듣기 싫어요. 다른 데 가세요. 왜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한 번 쫓아내고 두 번 쫓아내도 다음엔 안 오겠지. 내일은 또 안 오겠지. 그런데 또 오시고 또 오시고 9번째 왔어요. 9번째 와서 또 말합니다. 고은아, 너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으면 산다.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나을 수 있다. 그러니까 9번째 와서 또 말하니까 고은의 마음이 여리고 성처럼 무너졌다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친구들도 안 찾아오고 엄마도 내 방에 못 들어오는데 이 아줌마는 뭔데 9번이나 나 같은 거 사랑하시고 찾아오시는가. 거기서 울어버립니다. 그래서 윤기열 권사님이 고은이 붙들고 기도해 주니까 엉엉 울면서 내가 교회 다니겠다고.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교회를 갑니다. 교회 갈 때 그 윤기열 권사님이 성경책을 새로 사다가 품에 안겨줘요. 고은 청년이 성경을 품에 안고 교회가 예배드리고 집에 와서 성경을 펼쳐서 읽습니다. 제일 첫 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마음이 열리니까 말씀이 들어옵니다. 받아들여집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이 온전히 그 삶의 주인이 되면서 폐병이 어느새 다 떠나가고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안산에서 크게 교회 개척하셔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면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참된 행복이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참된 자유가, 참된 평안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직 인생의 문제로 골몰이 앓고 있습니까? 질병으로, 재정적인 문제로, 자식 문제로, 인간관계로 어렵습니까?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셨다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과정은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우리는 이긴 게임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합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십시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 이미 우리가 어거지 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고, 예, 법적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내가 죄 용서받으려고 뭐 할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죄 용서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 용서받은 사람이 예배자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 질문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를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에 대해서 강의를 하거나 설명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예배 자체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도 배워보세요. 21절입니다.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했으니까 대답을 이렇게 해주시죠. 21절.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는 장소가 아니다. 예배할 때가 이른다. 때가 이른다라고 하셨어요. 그다음 23절로 건너뛰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언제라? 이때라. 지금이다. 지금 너 앞에 있는 여기서 이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때는 다 됐으니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이 예배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고민하는 그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와 생수가 흘러 넘치는 예배를 드릴 때가 이미 왔다. 앞으로 올 거라가 아니에요. 이미 왔다. 지금 이때라. 지금이 그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사마리아 여인이 미심쩍고 헷갈려서 예수님이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습니다. 그가 오시면이라고 해요. 그 26절 예수님 뭐라 그러죠?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지금 여기 와 있지 않느냐? 지금 이미 때가 되었다.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 만나는 예배,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고 그 강물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살아있는 예배를 지금 드리면 된다. 이 주님의 대답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미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미 우리는 예배자가 되었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에 성공하면, 이제 이미 준비된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을 누리십시오.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큰 강물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 강물이 좌우에 마을을 살리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 먹는 사람마다 병이 낫는다고 했습니다.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문지방에 새어나오는 물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는 이미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어요. 우리의 모든 저주는 떠나갔어요. 우리 죄는 다 이미 씻겨졌습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골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말이 달라져요. 사업이 잘 되십니까? 잘 됩니다.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잘 크고 있습니다. 인생이 어떻습니까? 재미있습니다. 할렐루야.
병은 어떻습니까? 다 나았습니다. 이런 말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9988-123 들어보셨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준비해서 3일째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9988-121,000이라고 아예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지나서 천국 간다고. 예. 여러분, 그렇게 믿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난 120세까지 살 건데요,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얼마든지 주 안에서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도 자주 말했지만은 리민식 원로 목사님, 노량진교회 원로 목사님, 저희 교단 총회장 지내신 목사님, 지금도 건강하세요. 100세가 다 돼 가시는데도 지금도 음식 잘 드시고 활동하시고 설교하러 다니시고 커피에 설탕 많이 쳐서 드시고. 네. 목사님 건강관리 어떻게 하세요? 음식 뭐 드세요? 나는 되는 대로 먹어. 다 잘 먹어. 주의 종은 주님이 건강 지켜주시지, 주님이 살게 하실 때까지 살다가 가면 되는 거지 뭘 걱정해. 설탕 더 갖고 와. 진짜로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12광조리 하면 한 광조리는 꼭 총회장님께 갖다 드리거든요. 전화 오세요. 이 목사 고마워, 내가 밥 살게. 그러고 밥을 사주세요. 얼마나 참 세련 태국 음식점에 불러다가 밥을 사주시더라고요. 저도 잘 못 가는데. 그리고 커피 먹자 그래. 커피를 이제 설탕을 저 나름대로 2숟갈쯤 해가지고 이렇게 먹어도 되나 그러고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맛보시고는 설탕 좀 더 쳐봐 그러시더라고요. 걱정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다 믿고 맡기면서 하루하루가 행복하신 거예요. 하루하루가 건강하신 거예요. 하루하루가 자유롭고 평안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수련회 가면은 그 게임 하잖아요. 뒤로 누울 때 뒤에서 2명이 받아주는 거. 그게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물에서 수영할 때 몸에 힘을 빼야 물에 뜨듯이, 힘을 주면 가라앉듯이 힘을 빼고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청하시는 거죠. 여러분, 왕자는 계속해서 무슨 말을 듣는 줄 아세요? 너는 이 나라의 왕자다. 너는 앞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다. 그래서 왕자로서, 앞으로 왕이 될 사람으로서 품위를 지키면서 말도 행동도 먹는 것도 옷차림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그 품위에 맞게 하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받지요. 그리고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킹스 키즈, 왕의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그에 맞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회복되었으니까 그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고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삶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 개척하다시피 15년 전에 시작할 때 아파트 농협에 몇십 명 이렇게 있었지만은 저에게 주님이 주신 감동은 그거예요. 500명, 1000명 교회의 담임 목사다. 네. 아멘.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설교할 때도 이렇게 처음엔 앉으셨지만은 앞에서 왜 나한테 이렇게 크게 하냐고. 1000명이 앉아 있는데 조용히 할 수 있냐고. 네. 그리고 새벽 예배도 한 몇 분 계셨지만 새벽 예배 마치고 탁 가서 품위 있게 1300원짜리 김밥 먹고 던킨으로 싹 가서 커피 한 잔 시켜서 조간신문 펼쳐놓고 오늘 있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어요. 왜? 나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니까. 아멘. 네, 주님이 또 그에 맞게 채워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승리하였습니다. 잘 되는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장수할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